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은 말씀의 주제, 제목은 메인 타이틀은 말씀과 영입니다. 시리즈 제1회째 시간인데요. 아마 3, 4회까지 가지 않나 예상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목은 먼저 생명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생명이 무엇인지 알아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본문을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리라.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리고 골로새 3장 4절은 하도 많이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누는 말씀이라 잘 아실 거예요. 골로새 3장 4절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생명 중에 우리가 나타나지만은 그 생명이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생명이다 이 말이죠. 자, 하느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많지만 크게 우리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믿는 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바로 말씀과 영입니다. 예, 말씀과 성령이신데요. 성령은 안에 존재하고 말씀은 밖에 존재합니다. 네,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시고 또 밖에 성령이 계신다 해도 우리는 볼 수가 없잖아요. 예, 우리의 사람의 기준을 볼 때는 몸 안에 성령이 계시고 또 말씀은 몸 밖에 있습니다. 육체 밖에 있죠. 예, 이 말씀과 영은 그러나 함께 묶여져 가는 그러한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 조화를 이루죠. 성경에서 그리스도가 빛이고 또 생명이요 또 그리스도 사랑이고 그리고 또 요한복음 6장에 38절, 35절, 48절, 51절 곳곳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나는 뭐다라고 하는 말씀이 요한복음에만 엄청 많이 나옵니다. 어린 양이다, 포도나무다. 요한은 좀 특징 있게 디스크립션을, 이 묘사를 메타포인데 이 은유적으로 표현을 많이 한 놀라운 그런 표현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것을 뭐를 통해서 알았습니까? 이 성경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맹탕해요. 모르죠. 이 성경이 있으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고 하나님은 예수님은 포도나무시고 빛이고 산떡이고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성경이 만약에 성경이 없다면 창조적인 이런 기사도 모를 뿐만 아니라 노아의 방주는 뭘 알겠습니까? 직접 그런 역사 속에 일이 있었지만 벌써 6,000년, 5,000년 전에 이런 일들을 성경에서 기록된 걸 통해서 요단강이 갈라지고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사로가 죽고 무덤에서 살아났다. 이게 전부 다 성경을 통해서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 말씀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성경이 없다면, 만약에 없었다면 우리의 구원도 없죠. 예. 어떻게 해야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지도 모르잖아요. 성경에서 회개하고 주의 이름을 믿으라고 그랬잖아요. 로마 10장에 보면. 자, 성경이 만약에 없다 치자. 그러면 이 세상에서는 철학과 온갖 그 사탄의 교리들이 난무할 것입니다.
예, 이슬에 붙잡혀 많은 사람들이 전부 멸망의 미혹의 길로 갈 수밖에 없고 우리 또한 그렇게 되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성경이 중요한지 이 성경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수월하게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을 불태우는데 얼마나 사탄의 역사가 많이 있는지 몰라요. 자, 만일 그리고 말씀이 없고 성경이 없이 영만 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성령은 불태울 수 없잖아요. 성경은 불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불태울 수 없잖아요. 그런데 영이시니까. 그런데 이 성령만 계시고 말씀이 없었다면 그 또한 우리의 몸과 생명을 비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인간의 그 생명이라고 얘기하면 육체를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몸의 이 컵을 하는 표피적인 그릇의 이 몸의 스킨, 바디, 이런 피지컬은 이런 생명이 있는 반면 몸 안에 또 놀라운 생명이 들어있습니다. 거의 암은, 캔서는 몸 밖에 있는 거는 별로 없어요. 스킨, 피부암, 캔서 이 정도지 안에 무지무지한 오장육부가 있어요. 자궁암에서부터 그다음에 폐암, 위암에서부터 우리의 그 암이라는 종류는 무수하잖아요. 전부 어디에 있어요? 우리의 몸 안에 있는, 겉으로 있는 피지컬이라는 이 바디 안에 있는 그 생명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그 육체의 생명이라 그러면 껍데기와 내장을 같이 합쳐서 생각하잖아요. 자, 그래서 그 생명이 몸 안에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영도 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말씀이 그릇이라면 생명은 인간의 몸 안에 있는 그 생명같이 그 또한 안에 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영이 강건해지려면, 이 말은 또 좀 다른 비유로 본다면 우리의 있는 내 몸 안에 있는 오장육부가 건강하려면, 이런 뜻과 좀 비슷하잖아요. 그러면 관리를 잘 해야 되잖아요. 그럼 몸 안에 관리를 위해서 음식이라든지 식단 조절이라든지 또 그다음에 밖에 몸에 대한 운동 여러 가지로 병행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우리의 영을 강건하게 하려면, 우리 안에 몸 안에 있는 생명을 강건하게 하려면 영의 생명, 말씀과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지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것은 굉장히 규칙적이어야 됩니다. 성경 매일 봐야 돼요. 여러분 매일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매일 성경 보고 매일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시리즈 말씀을 다음 시간에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과 영에 대해서 나눌 텐데, 오늘은 서론의 부분에 해당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영의 그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명에 대해서부터 알아야 되겠다는 거죠. 생명이 무엇인가에 대한 우리를 이런 부분에 풀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생명에는 다 아실 거예요. 세 가지 생명이 먼저 우리가 첫 번째 단락에서 세 가지 생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생명이 아홉 가지로, 피조물이 9가지로 나옵니다. 하나님의 생명까지 합친다면 10가지인데요. 또 그것을 좀 더 압축한다면 식물의 생명, 동물의 생명, 사람의 생명, 천사의 생명, 그 다음에 신성한 생명,
divine life라고 해요. 신령한 신성한 생명이에요. 이렇게 나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의 1장 4절에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랬어요. 좀 이따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그 안에 그는 예수님을 말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했어요. In him was life. 예수 안에 생명이 있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하는 알고 있는 그 생명은 주로 육체적인 눈에 보이는 생명을 얘기하고 피조물의 생명을 우리는 대체로 파악하고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의 그 안에 있는 그 생명은 어떤 생명이냐 하면 이것은 신성한 생명입니다. 디바인 라이프예요. 창조주의 생명입니다. 이 생명은 소멸되지 않아요. 이것은 페리시, 그러니까 나 페리시, 그러니까 멸망하지 않은 생명이에요. 이것은 영존하는 생명입니다. 그러면 이 인간의 생명과 하나님의 그 신성한 생명의 차이는 무엇인가? 사람이 죽을 때는 무슨 생명이 떠나오는가? 그리고 남아있는 생명은, 지속되는 생명은 어떤 생명인가? 자, 헬라어로 생명이라고 말할 때는 세 가지로 디바이드 합니다. 분류합니다. 다 아시겠지만은 제가 조금 더 여러분과 말씀을 구체적으로 보면은 첫째로 비오스의 생명입니다. 이건 영어 단어에서는 바이오스라고 그러는데 비오스 생명이에요. 이거는 헬라의 원어의 표기를 따서 그렇게 그 음절을 표현합니다. 비오스 생명. 비오스 생명이라서는 생물학이라는 바이알러지라는 생물학이라는 그 단어가 이 비오스에서 어원이 비오스로 되어 있죠. 거기서 추출된 말입니다. 그래서 바이알러지. 근데 이 비오스 생명은 육체적 생명이에요. 이거는 몸 안에 있는 생명, 우리 몸 전체를 얘기합니다. 육체적 생명이죠. 그 다음 두 번째, 퍼시케의 생명이 있습니다. 이것도 헬라어이기 때문에 영어 단어에는 없습니다. PSUCH인데 퍼시케라는 단어는 영어로 없는 줄 압니다. PSYCH는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발언하냐면은 퍼시케를 하지 아니고 사이키라고 말합니다. 정신적인 멘탈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사이코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사이키라고 발음이 되죠. 그런데 이 어원은 퍼시케에서 나온 것입니다. 소위 말하면은 정신이나 마음을 얘기하는데 여기에서 심리학이라는 단어가 사이칼러지라는 말이 여기에서 추출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퍼시케는 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세 번째 생명이 ZOE, 조에의 생명입니다. 이 조에의 그 생명, 역시 이것도 헬라어예요. 헬라어를 영어식으로 이렇게 표기한 것인데요. 조에의 생명은, 이거는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렇지. 그는 말씀이고 예수님이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일반적인 혼이나 육체의 생명이 아니고 신성한 생명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이나 제가 이렇게 앉아서 예배드리고 뭐 예수 믿는다 하지만 사실은 이 조에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야. 내 사랑하는 남편이고 내 부모님이고 내 자식이라도 이 조에의 생명을 안 받은 사람은 가는 길이 다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 조의 생명은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생명이에요. 좀 영어로식으로 얘기하자면 taken from above예요. come from above, must be. 위로부터 생명을 받아야 돼요.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자녀들 얼마나 귀엽고 금지옥입입니까? 그러나 두 가지 생명 가지고 태어납니다. 육체의 생명과 터식의 혼의 생명, 나머지 조의 생명은 없습니다. 이 조의 생명은 위로부터 받아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야 되는 거야.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분은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을 할 때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면서 나에게 없던 생명이 들어오는 거야.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인생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돈을, 화폐를, 달러를 보는 눈이 달라져요. 모든 그 가치관과 사고가 획일적으로 변화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되겠구나 생각이 누가 가르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니까 말씀이 믿어지게 되고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거는 엄청난 미라클 기적입니다. Amazing Grace. 그야말로 엄청난 awesome God입니다. 이걸 받은 자하고 받지 않은 자는 천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마지막 지금은 모르지만은 마지막 가는 길이 달라요. 달라도 너무나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이 없는, 예수 안 믿는, 이 말은 조회의 생명이 없는 그 사람들 보고 그 사람이 부귀영화 누리고 세상의 모든 것 다 가져도 불쌍히 여겨야 되는 거야. 마지막에 유황불이 끓는 그곳에 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전도하는 것입니다. 물배락을 맞고 뜨거운 물로 부었고 수많은 핍박을 받은 하나님의 귀한 그 선지자들, 전도자들은 불로 태우고 쇠에 달구어서 혀를 지지고 눈알을 뽑고 피부 껍데기를 벗기고 말로도 알 수 없는 처참한 그런 극형을 당하면서도 예수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이유가 뜨거운 열정이 우리들한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을 받은 사람이 생명을 받지 않은 사람 볼 때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껍데기만 보고 따라가면 이거는 함께 멸망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거 다 알죠? 알면 뭐합니까? 생명받은 우리는 받지 않은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가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고 위대하게 출세했더라도 우리는 불쌍히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를 위해서 저는 기도해야 되고요. 기회가 있으면 전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주를 지구본에 돌리며 손 얹고 안수하고 기도하던 우리 영혼을 위하여 우리는 기도할 때 하늘에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늘문을 열어주십니다. 저는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3장 16절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주옵소서. 주님의 불쌍히 여기는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저는 늘 매일 기도합니다. 그 마음이 너무 부족하니까. 정말 요한복음 3장 10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근데 우리는 세상을 물질과 유행을 사랑하지 세상에 있는 죽어가는 영혼을 사랑할 마음이 없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잔뜩 먹었어요. 우리 이빨 쑤시고 잔뜩 먹고 그 만족 포만 상태 이럴지라도 점심때나 저녁때 되면 또 배가 고픕니다. 비옵스의 생명이 고픈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잔뜩 먹고 나서 그래도 마음에 뭔가 아쉬움이 있는 것은 우리의 터식의 생명이 고픈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먹고 마시고 입는 것만 충족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구조는 우리의 혼의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혼은 정서적인 것을 이모셔널한 것을 원합니다. 문학과 예술과 철학과 그리고 서로 담소와 어떤 그 위로와 이런 것들을 정서적으로 충족을 원합니다. 근데 그건 정서적으로 만족이 되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 깊은 곳에 다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습니다.
이걸 예수 믿는 사람만 이 아니고 믿지 않은 모든 사람에게 있음을 저는 확실하게 체험한 사람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이 말할 수 없는 공허 속의 공허의 깊은 바다에 제가 떠다니는 것을 제 자신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를 믿었어요. 문학과 예술과 친구와 가정과 모든 것은 다 있었지만은 내가 조회가 고픈 거예요. 영의 배고픔이 있는 거. 근데 왜 배고픈지는 몰랐어. 그러니까 영의 고픈 거예요. 조회가 고픈 거거든요. 여러분, 인생은요, 하나님의 설계대로 건축 지어져야 행복합니다. 지금 이 세상에 예수 믿지 않은 조의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설계도 가지고 살아가지 않아요. 사탄의 설계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는 부귀 영광 모든 걸 다 누리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다 가졌지만은 안 되면 결국은 자살합니다. 수이사이드 하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인가요? 보면은 41장 23절인지 제가 헷갈리면 43장 21절 같은데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인간을 지었다고 그랬어요. 그걸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만족을 하라고 인간을 지은 게 아니에요. 직장에 가고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좋은 집을 짓고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그 목적이 너를 위하여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For him, for God. 여러분들이 아멘 하지 않으니까 우리 어린아이가 미셸이 아멘 하는 거예요. 사실은 영어로 볼 때 아멘이요. 하나님이 이게 중요한 거야. 내가 좋은 직장 가려고 눈이 부르고 안 해요. 하나님을 위하여 열어주소서 이 말이에요. 내 좋은 자매 만나고 좋은 총각 만나 결혼하겠지만 하나님을 위하여. 이사야 43장 21절이네요. 하나님을 위하여. 로마 14장 8절에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살아도 주를 위해 죽나니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사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먹어도 주를 위해 먹고 굶어도 금식해도 주를 위해 금식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들 기도 제목이 많겠지만 근본이 그 가장 핵심이 바로 하나님 조의 생명을 우리는 받은 사람들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위하여 우리를 지으신 것이 사람 전부 착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의 생명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말할 계를도 없지만 생명을 받았던 우리들도 옛사람이 강하게 역사하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설계대로 살지 않으면 흑암이 역사합니다. 고난을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재앙과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그런 이 인생의 폭풍우가 몰아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원래 목적은 아니지만 우리를 돌이키기 위해서 겸손하게 나서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비상방법으로 그러한 그 도구들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자, 불신자는 두 가지 생명을 살아가고 있다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세 가지 생명이 있는데 조의 생명이 있다. 두 번째, 자,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In the beginning was the world 되어 있습니다. In the beginning was the world.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 안에 계셔. The word was with God.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The word was God.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이 말씀이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이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면은 예수님을 만나는데 어떻게 딜리버리 되느냐면은 성령이 일을 하시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 계셨고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단 말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예수님이잖아요. 이 말씀 안에,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은 조회의 생명 우리가 받았잖아요. 이 신성한 생명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은요, 조회의 생명의 특성이랄고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서술이 있겠지만은 이거는 절대로 소멸되지 않는 생명이에요. 영의 특징은 소멸되지 않는 거예요. 인간은, 동물은 없는데 인간은 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인간은 영을 가지고 있는데 이 영이 멸질되어 버렸으면 이건 이단이에요. 멸질된다고 하면. 그런 교단이 있습니다. 얼마나 이것은 아주 무지몽매한 데서 사탄의 그런 개교입니다. 이 영은 멸망하지 않는데 이 멸망하지 않는 영이 소멸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이 지으실 때 우리의 그 영을 만드시는데 이 영은 특징이 멸망하지 소멸하지 않아요. 그런데 생명을, 조의 생명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살고, 만약에 조의 생명을 받지 않고 이 세상에 부귀영화 누리고 잘나고 아무리 그래도 이 세상에서 조의 생명을 받지 않고, 즉 예수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지옥에서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거기에서 소멸되지 않고 고통을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참 이거는 인간의 운명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고 그랬어요. 내가 이 땅에 십자가에 그 이스라엘의 그 골고다 언덕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건 뭐 우리 다 알잖아요. 그런데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 가장 근본 동기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신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그 생명을 우리 모두 눈에 보이지 않지만 다 받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 생명이 풍성해야 됩니다. 이제 이게 to get more abundantly, to have more abundantly, 풍성하느냐 안 하느냐 지금 달리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도토리 퀴즈 얘기할 필요 없어요. 뭐 교단이 어느 교단이냐, 크냐 작으냐, 뭐 신앙생활 얼마 오래 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생명이, 이 조의 생명이요, 예수의 생명이요, 예수의 모든 속성과 품성을 가지고 있는, 인격을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풍성하면 세상이 작아지는 거예요. 요한 1서 4장 4절에 내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시니라 되는 거예요. 담대하게 되는 거죠. 그냥 그야말로 10편 18편에 내가 주를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는 담대함이 오게 되는 거예요. 왜? 생명의 특징은 두려움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나 예수 믿어도 겨우 그냥 주일 승선을 겨우 하는 이런 정도의 수준이라면 하나님과 깊은 교제도 없고, 생명이, 조의 생명이 풍성하지 않으면은 항상 찌들려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가득해요. 불안이 가득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생명을, 조의 생명 받아라. 두 번째는 그 생명이 풍성해야 된다. 뭐 abundantly. 자, 이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그 조의 생명을 받은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사해야 돼요. 정말 자다가 깨더라도 감사해야 됩니다. Awesome God, 정말 Amazing Grace.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큰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그 생각 너무 감사한데, 한 가지 풍성한 생명을 누리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지나가는 얘기지만 한 가지 꼭 언급하고 싶은 것은,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그러세요. I give them eternal life.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그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NIV 성경은 영원이라는 직접적 묘사보다도 그냥 멸망하지 않아, never perish 되죠. They will never perish 되죠. 그들은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 조의 생명의 특징을 영의 세계에서 모르는 신학자나, 죄송하지만 저도 목회자 한 사람입니다만은 목회자들이나 신학 교수 다 포함해가지고 이 조의 생명의 특성을 깊이 조금이라도 접근하면 그 어렵지 않잖아요.
멸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요, 도덕책이 아닙니다. 윤리책이 아니에요. 이 우리의 조의 생명을 받은 사람은 생명이 우리의 생명과 영어로 말하면 interweavable, W-E-A-V-E, interweavable 그래요. 이게 뭐냐면은 섞어서 짜는 거예요. 영의 요한 고린도서 6장에 보면은 그 하나님의 이 생명을 받은 사람은 한 영이라고 그랬어요. 투 스피릿 하지 않아요. 원 스피릿 되죠. 참 놀랍잖아요. 이 신비한 세계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것은 한 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영에 들어와가지고 너는 그 윤리적으로 술, 담배 하느냐 뭐 그런 제가 절대로 이것을 사람들한테 뭐 타당하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물론 믿음을 바로 살아야 되겠지만은 윤리적인 측면을 가지고 영을 갖다 자태를 대면 답이 안 나와요. 그런데 그래서 자칫하면 행위곤이 나버리는 거예요. 네, 우리의 생명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 조의 생명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조금 객길로 갔다 해서 생명이 빠져나갔다 들어갔다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내가 너에게 영원히 함께 거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성령이 우리 안에.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수 틀리면 나가시고 그 다음에 수가 안 틀리면 들어오시고 왔다 갔다 엘리베이터처럼 오르내려 이거 아니에요.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I give them eternal life. 내 그들에게 eternal life요. 이 조의 생명 한번 받은 사람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아무도 내 손에서 스네치한다 할 수 없단 말이야. 아무도 내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뭐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우리는 고린도서 5장 8절에 5장 9절에 보면은 뭐 지금 몸으로 있으나 떠나 있으나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에 힘쓰노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살아가는 사람이 성령의 더 큰 생명을 우리가 풍성하게 받는데 유익하게 될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예수는 어떻게 합니까? 생명의 포도나무입니다. 생명의 포도나무예요. 이거 좀 길게 제가 다루면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많이 묵상하고 이런 요한계시록을 좀 연구를 또 많이 해보면 답이 막 복잡하게 나와버리는데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I am the vine, you are the branches. 나는 포도나무야. 나무가 너무너무 많아요. 세상에 수천 수만 수십만, 제가 정확하게 식물학자냐 모르겠습니다만 나무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상수리 나무다, 나는 떡갈나무다, 나는 동백나무다, 어떤 나무도 말씀하지 않고 I'm the vine 그랬어요. 나는 포도나무다 이 말이에요. 특이하잖아요. 수많은 나무가 많은데 아름다운 나무가 포도나무보다 많은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제가 우리 기도원에 포도나무 2그루가 있는데 우물가에 2그루가 있는데 이게 지금 수년 전부터 잘라내고 하는데 얼마나 생명력이 강한지 몰라요. 막 새순이 다 죽은 줄 알았어요. 죽은 줄 알아 물도 안 주는데 어느 날 보면은 새순이 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물을 주면 이게 잎이 자라가지고 넝쿨이 막 옆으로 번져나가고 위로도 올라갑니다만 주로 넝쿨 식물로 번져나가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왕성함을 말하는 것이죠.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포도나무에 가지라.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속성이 있습니까? 자, 하늘로 뻗치는 키 큰 나무라기보다도 포도나무는 확장해 가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익스펜션이라고 하죠. 익스텐션, 확장해 가는 거. 점점점. 자, 땅끝까지 뻗어나가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나 복음 전하는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그 후진 나라에 가서 삶의 모든 그 베네핏을 다 포기하고 거기에 가는 것은 생명을 받기 때문에 포도나무에 번져나가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뻗어나가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움츠러들면은 이놈은 무슨 소나무나 다른 나무처럼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이신 예수님에게 접붙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포도나무의 속성은 번쩍 나가는 거예요. 예, 이 요한계시록 22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서 이랬어요. 이거는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보좌에서 생명수 강이 흘러나와요. 그런데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생명수가 있고 정금길이 있고 그 다음에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생명수, 생명나무, 정금길.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포도나무, 죄송합니다. 포도나무 지금 생명나무예요. 이 생명나무가 있어요. 이 생명나무는 창세기의 1장 9절에 그 생명나무가 에덴 동산 중앙에 있었습니다. 창세기 한번 나오더니 그 다음에 요한 복음에서 직접 언급은 없지만은 생명을 다룹니다. 요한 성경의 사복음서 요한 복음의 특징은 생명의 복음입니다. 전부 생명의 떡, 생명의 빛, 생명이 나와요. 그리고 그때 썼던 요한이 요한계시록에 가서 눈이 열리면서 생명의 놀라운 빛 가운데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생명나무를 보게 되는 것이죠. 참 놀랍잖아요.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인 것이죠. 자, 그래서 생명나무가 계시록에 한번 나오더니 요한복음의 생명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더니 그리고 구약의 에스겔 47장의 생명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 생명수가 막 성전에서 흘러나와 가지고 그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은 생명으로 시작해서 생명으로 완성되고 마감하는 책이 성경의 전체의 흐름입니다. 그런데 강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서 이거는 제가 언젠가 뭐 좀 자세하게 얘기 다루기로 하고요. 오늘 아주 요약해서 말씀드립니다. 생명나무가 있는데 어디에 가면 하나님의 천국의 보좌 앞에 생명수가 있고 생명나무가 있는데 이 생명나무는 12달 내내 열매를 맺어요. 이게 좀 특이하지 않아요? 의아스럽지 않아요? 우리 천국 가면은 시간도 없는 줄 알았는데 12달이 나오네요. 달마다 monthly 혹은 every month 나오거든요. 12달이 있어요. 이 천국의 얘기입니다. 자, 어쨌든 간에 거기에 그 생명나무 한 그루에서 12가지 열매가 맺는다고 그랬어요. 제가 지금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그런 얘기할 계절은 아닌 것 같은데 왜 그럴까요? 생명나무를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것도 지금 깊이 여러분들에게 전달할 그러한 충분한 시간에 여유는 없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수님이 나는 I'm the vine, 나는 포도나무 그랬어요. 그러면 천국에 가서 혹은 에덴 동산에 그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선악과 나무도 있었어요. 어떻게 생기는지 아는 사람은 이 지상에서 없습니다. 저도 모르죠. 그러나 한 가지 개스할 수 있어요. 추측은 할 수 있어요. 추론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I'm the vine 것이에요. 이거 뭐 좀 더 깊이 들어가면은 뭐 2단위, 3단위 얘기 나올 수 있는 것이지만 저는 한번 생각해 본 것입니다. 생명나무는 포도나무라는 말은 직접 언급은 없지만은 그 포도나무 능쿨처럼 무성할 것은 틀림이 없는 거예요.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은요, 12진주문 안에 들어갑니다. 진주문을 열고 들어가게 되면은 그것이 세 가지가 확 우리에 와요. 문 열자마자 정금길이 확 우리에게 열립니다. 생명수 강이 흘러내려요. 그리고 광 좌우에 이 생명나무가 있어요. 근데 이 나무가 덩쿨나무 같이 번져가지고 보좌에서 쭉 전체에 이 생명을 장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생명나무 포도나무 아니냐 이거는 신학적으로 저는 다룰 자신은 없지만은 제 나름으로 생각할 때 여기에서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냐면은 능쿨이 이 의미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도 그냥 스킵을 할까 싶은데요. 언젠가 계시록을 깊이 다룰 때 얘기할 거예요. 이 생명나무의 그 열매는 먹는 사람이 누구며, 그리고 잎사귀는 약재로 쓰더라고 그랬어요. For the healing이에요. For the healing of the nations. 또 잎사귀는 the rivers of the tree.
For the healing of the nations. 그 잎사귀는 자, 요 부분도 깊이 다뤄야 됩니다. 이거는 천년왕국을 이해해야 답이 나와요. 예, 제가 오늘 좀 스킵하고 갈까 합니다. 깊이 다루기를 좀 시간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생명나무가 열매가 있고 약재가 있는데 보세요. 여러분들이 퀘스천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연구해 보세요. 계시록의 21장 4절에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 보좌 앞에 가면은 눈물을 닦아주시고 거기에 사망이 없고 뭐가 있어요? 거기에 애곡이 없고 그 다음에요 다시 아픈 것이 없다고 그랬거든요. 아픈 것이 없는 천국에 왜 for the healing of the nation 그러니까 왜 치료한다는 에스겔 47장 12절에 나와 있어요. 이 잎사귀는 약재로 쓰인다고 그래요. 약재. 천국에 갔는데 우리의 치료가 필요했겠어요? 아주 병이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요 깊습니다. 제가 이 계시록을 쓸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러한 난해 구절들을 설명하며 성령의 빛 가운데서 조명해서 이것을 나누고자 하는 것이에요. 아직까지 시간이 안 됐는지 제가 저술이 안 됐지만은 그 많은 부분들을 지금 킵하고 연구하고 정리하는 중입니다. 자, 그래서 이건 넘어가겠어요 이제. 여러분들에게 그냥 퀘스천만 드립니다. 듣는 모든 분들에게 퀘스천을 드리는 거예요. 약재로 쓰는 것은 무엇이냐 말이야. 그리고 한 가지 힌트만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힌트만 드리겠어요. 뭐냐면은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자와 성 주변에 있는 사람에 대한 문제가 여기에서 네이션에서 네이션사 이렇게 만국이로 나와 있습니다. 자, 요한 계시록의 20장에 7절로 9절 사이에 보면은 거기에 천년왕국의 끝에 대한 얘기가 잠깐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그냥 암시만 주고 넘어갑니다. 천년왕국은 인자의 왕국과 아버지의 왕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처음 듣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이거는 제가 옛날에 몇 번 설교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1절과 마태복음 13장 43절에 아버지의 왕국과 인자의 왕국이 있습니다. 인자의 왕국은 사도행전 15장 16절에 이 다윗의 왕국의 회복입니다. 다윗의 무너진 장막의 회복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거는 제가 계시록을 다룰 때 본격적으로 할 거예요. 오늘 시간이 지금 바쁘니까 넘어갑니다. 자, 어쨌든 우리는 주님이 나는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실 때 이 포도나무의 특성은 좀 높아지기보다도 뻗어가 물론 공중으로 올라간 도 있지만은 그 특성은 넝쿨처럼 뻗어나가는 것입니다. 자, 그럼 낮아지는 거야. 여러분 낮아지신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낮은 마음 그리고 넝쿨처럼 생명을 뻗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수평적으로 뻗어 나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러 나온 이유는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거죠. 또 하나는 예수님을 살아내기 위해서 생명을 받게 되고 또 하나는 예수님과 함께 포도나무 예수님께 붙어서 예배 중에서 말씀 들으면서 생명의 진액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뻗어나가기 위해서. 무슨 힘이 있어야, 영의 힘이 있어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토해낼 거 아니겠습니까? 사망이 가득한데 뭔 생명이 나가겠습니까? 세상 근심이 가득한데 욕심이 가득하고 음란이 가득한데 뭔 생명이 나가겠어요? 예수의 생명과 접촉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예수님을 살아내고 예수의 생명을 우리에 접촉해서 예배 중에 말씀 중에서 생명을 진행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문화에 흡수되지 않냐고 이기는 자가 되고 승리하는 자가 되어서 영원한 우리의 본향에 가서 또 뿐만 아니라 천년왕국에서 다스린 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오직 말씀과 성령의 조명 속에서 접촉되어야 됩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붙어 있습니까? 기도로 붙어 있어야 돼요. 말씀으로 붙어 있어야 돼요. 예배로 붙어 있어야 돼요. 찬양으로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붙으면 진액이 쏟아져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렸다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진액을 받고 돌아가야 됩니다. 생명이 진짜 예수의 조의 생명이 풍성에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세상을 이기는 힘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두려움이 떠나가게 될 것이고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담을 뛰어넘는 담대함이 있게 될 것이고 세상 문화에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배가 물 속에 떠 있지만은 그러나 물에 잠기지 않는 것과 같이 세상을 우리가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기는 자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나는 놀라운 영광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